느헤미야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눠드린 그 교재는 참조를 하세요. 특히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 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시간에 참조할 부분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를 미리 딱 펴놓으십시오. 예루살렘 성읍 지도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여기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눈치 없이 계속 이렇게 1분 이상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즉석에서 재빠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마음속으로 했겠죠. 그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자,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 죄인이 누가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죄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죄인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돌아가셨다고, 내가 이제 알았다고, 그거 다 이야기 안 해도 주님 제가 믿는다고. 누가 주여라고 합니까? 회개하는 죄인이 주여라고 하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구원 간증이 아닌데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기도하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도인데, 죄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도 가장 빨리 응답됩니다. 가장 빨리 응답돼요. 자,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은 맡겼다는 거죠. 왕에게 말하기를 5절. 왕께서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나를 유다 즉 나의 조상의 묘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시어 나로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께 맡기고 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둔 거죠. 무리수. 자, 느헤미야뿐만 아니에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섰죠. 어떻게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니까, 믿음의 기도로 맡기니까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나를 유다 즉 나의 조상의 묘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시어 나로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의 잔을 바쳐든 그 신분을 가진 느헤미야는 사실 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감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근데 나로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하소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6절. 왕이 내게 말하기를. 자, 바로 응답하죠. 왕이 내게 말하기를.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는데 만약에 왕후가 그 자리에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왕에게 신호를 준다든지 그러면 못 가죠. 근데 보세요. 내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며, 가는 것을 허락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또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며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왕에게 때를 정하여 주었더라. 자, 기뻐해요. 느헤미야를 보내는데 굉장히 기뻐합니다. 왕이. 그만큼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당시 수상궁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1200km입니다. 750만 마일이라고 하니까
거의 1200km죠. 1200km라면 말을 타고 부지런히 달려도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거리죠. 근데 그 이상 걸렸을 거죠. 왜냐하면 수행 인원까지 포함해서 간다면 그 이상 걸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내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이미 느헤미야는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다 계획을 해 놓은 거예요. 왕이 뭐라고 질문하면 나는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된다. 신하된 입장에서 이미 다 계획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과 동시에 때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7절, 또 내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기뻐하시거든 강 저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칙서를 내게 주시오. 그들로 나를 통과하게 하여 유다에 이르게 하시고. 자, 페르시아의 속국이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총독이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는 못 가니까 왕의 칙서를 달라고 요청하고 그들로 나를 통과하게 하여 유다에 이르게 하시고.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칙사를 주사. 왕의 살림 감독, 레바논의 살림이죠. 아삽은 아마도 과거 다윗과 솔로몬을 도와서 주의 전을 짓는데 일조했던 투로왕 히람의 후손의 아마 친척일 것이에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칙서를 주사 그로 전에 속한 궁의 문들과 성읍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한 들보를 만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자. 투로와 시돈 지역 있잖아요. 지금은 레바논이죠. 거기에 이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요파 항구로 운반했었죠. 그래서 요파 항구까지는 이제 바다로 운반을 하고 그 요파 항구에서부터는 예루살렘 내륙으로는 말이나 나귀를 통해서 그 나무들을 가져왔었죠. 어쨌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칙서를 주셔가지고 궁의 문들과 성읍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한 들보를 만들 제목을 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허가를 요청하고요. 그러자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였더라. 자, 지금 모든 상황은 누가 관장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을 누가 관장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을 하게 했어요. 오르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것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코레스의 영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느헤미야도 여기 아탁스테르세스 왕도 다 하나님 아래에서 행동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제국의 흥망성쇠, 개인의 승사화복 다 하나님이 관장하신다고 했죠. 9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서 2장 9절. 내가 강 저편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칙서를 그들에게 전하였더라. 강 저편. 여기 강이 나오면 항상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한다고 했죠. 유프라테스 강 저편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칙서를 그들에게 전하였더라. 예루살렘은 유프라테스 강 이남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치하는 총독들, 그들에게 왕의 칙서를 전하고 그때 왕이 군대 대장들과 기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었는데 왕이 그렇게 칙서로 하명을 했으니까 따라야죠. 여기서 이제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호론인 산발락과 그 부하 암몬인 토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안녕을 구하려고 한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자 그들이 그 말로 심히 근심하더라. 자기가 이제 그 지역에서 뭔가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들의 계획에
표를 칠 사람이 왔다는 말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3일을 지내니라. 벌써 도착한 거예요. 오는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아주 서둘렀을 거예요. 서둘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달 걸렸겠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3일을 지냈어요. 3일 동안 뭘 했겠어요? 자기가 이제 여기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요. 12절에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내가 밤에 일어났는데, 자, 밤에 일어났는데요. 함께한 몇 사람과 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몇 사람들은 남겨두고 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같이 깨어나서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 그냥 남겨두고 본인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라고 내 마음에 넣어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라고 느헤미야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그러니까 3일간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물론 그 전부터 기도했겠지만, 그리고 직접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들었던 그 상황과 일치하는지, 또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일단 대충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넣어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또 내가 탄 짐승에는 나와 함께한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아마도 말은 아닐 거예요. 노새나 낙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벽 주위를 지금도 보면 좁아요. 여러분들 한양 도성 가보셨나요? 나는 부분적으로 한번 다녀봤는데 한양 도성길이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말이 타고 다닐 만한 길이 아니에요. 한양 도성길을 생각하면 된다고요. 말을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말을 타면 걸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그만 공간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고 하니까 아마 낙이나 노새를 타고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래서요, 13절에 다른 사람들이 자는 그 밤에 혼자서 나귀를 타고 쭉 돌아봅니다. 그 성벽 주위를 한번 돌아본다고요. 그래서 내가 밤에 13절 골짜기 문으로 곧 용문 앞에 나가 똥문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니 허물어져 내렸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탔더라. 그래서 유다에서 온 형제들의 그 말이 맞은 거예요. 다 허물어져 내렸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탔다. 에스라와 함께한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벽들도 일부 개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14년 동안 호론인 산발랏, 그 부하 암몬인 토비아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뭐 그 전에 다 허물어진 상태였지만 그나마 개수한 것들을 다 허물어뜨려버리고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자, 골짜기 문으로 해서 똥문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14절 그때 내가 샘문으로 나아가 왕의 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자리가 없는지라. 지나갈 자리가 없대요. 협소하고 돌무더기로 길이 없어져 버리고 하니까 지나갈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에 내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할 수 없이 이제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고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더라. 아무도 몰라요. 느헤미야가 밤중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아무도 몰라. 한 바퀴 돌고 온 거예요. 16절 치리자들은 내가 어디를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나도 유대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치리자들에게나 그 일을 했던 남은 자들에게도 아직 그 일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심사숙고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죠.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획이 누설되면 아무래도 이제 반대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야. 아무에게도. 함께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으면 알 수가 있죠.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다. 매우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 보세요. 그 후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고난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비난을 받지 말자 하고. 어떤 비난이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나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근데 분명히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내 백성이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야유와 비방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 나라에 침략을 받지 않고 그런 비난을 받지 말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비난을 받지 마자 하고 내게 선하셨던 나의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간증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안티옥 교회에서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 받죠. 그리고 쭉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선교 보고를 하죠. 선교 보고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죠. 간증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것을 지금 그 유대 형제들에게 간증을 한 거예요. 말하고 내게 한 왕의 말도 전하니. 왕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따라 자신에게 허락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더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 유대 형제들이 알고서 일어나서 건축하자 스스로 용기를 내고 있죠. 그리하여 그들이 이 선한 일을 위하여 힘을 내더라. 힘을 내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확인이 되면은 다 같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호론인 산발락과 그 부하 암몬인 토비아와 아라비아인 게셈이 이 말을 듣자 고를 비웃고 멸시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너희가 왕에게 반역하려 하느냐 하기에 오히려 왕의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왕에게 반역하려 하느냐 하기에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죠.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번영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분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재건하리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예루살렘은요. 그분의 백성만이 계수할 수 있어요. 이 일에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응수하죠?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분깃도 없고 권리도 없으며 기록도 없도다 하였더라. 앞서 에스라 4장 3절 말씀에서 스룹바벨이 반대자들에게 응수했던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더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스룹바벨보다 더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분깃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록도 없도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 봐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호론인, 암몬인, 아라비아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세상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이에요. 더더욱.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장에 가시면은 성벽의 성문들을 개수하기 시작해요. 그 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였으며 그들이 그것을 성결케 하고 그 문에 문짝들을 달고 메아 망루에 이르기까지 성결케 하여 하나넬 망루에까지 이르렀더라. 자, 다른 문짝들을 보면은 전부 자물쇠와 빗장들을 달았다고 되어 있는데 양문은 문짝들만 있을 뿐이지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다는 기록은 없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앞서 2장에서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골짜기 문을 시작해서 똥문, 생문,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자,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거기 4페이지 예루살렘 성읍 지도라고 되어 있죠.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요. 지금 느헤미야는 1번부터 차례대로 간 것이 아니라요. 지금 3장 보면은 1번 양의 문을 시작으로 12번 물고기 문 이런 순으로 성벽을 개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양의 문에는 자물쇠와 문 빗장이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5페이지 보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이스라엘 성벽의 각 문마다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양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해주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오고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양의 문을 통해서 양물에 들어오려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데 어떤 죄인이 구원받고자 양의 문 앞에 섰는데 문이 안에서 빗장으로 딱 닫아버리고 채통연기하고 있어.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은 자물쇠나 빗장이 없다니까요. 이 우연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죄인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 놀라워요. 이 공인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양의 문은 죄인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신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문을 건축을 하되 문에 문짝들을 달았지만 그 문짝들에는 어떠한 자물쇠나 빗장이 없다는 것. 왜? 이 문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메아 망루에 이르기까지 성결케 하여 하나넬 망루에까지 이르렀더라. 2절 그 다음으로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그들 다음으로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더라. 3절 그러나 물고기 문은 물고기 문이 나오죠. 개혁성경에는 어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고기 문은 혼들을 이겨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상기시키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물고기 문은 하세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였으며 거기에 들보를 얹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양의 문은 자물쇠, 빗장이 없어요. 4절 그들 다음으로는 코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개수하였고 그들 다음으로는 무세 사부엘의 손자여 베레키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개수하였으며 그들 다음으로는 바나의 아들 사독이 개수하였더라. 그들 다음으로는 특과인들이 개수하였으나 그들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의 일에 협력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대인들 가운데 귀족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주의 일에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주의 일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이 일과 무관하지 않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귀족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손에 먼지 하나 안 묻히겠다 이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협력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무질서하게 하면서 참견만 잘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 앞에서 바오사도가 권면했죠.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너희들 일 안 해? 그러면 너 먹을 양식 없어. 일하지 않고 전혀 일하지 않아요. 참견만 해. 주의 일도 그들의 일인데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 보면. 이제 양의 문, 물고기 문, 이어서 이제 6절에 옛문입니다. 또 옛문은 파세의 아들 여호야다의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개수하였으니 그들이 거기에 들보를 얹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자, 교재에 보시면 거기 옛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옛길, 그 선한 길을 말해준다고 했죠. 예레미야서 6장 16절, 18장 15절.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실제적인 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진리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문이에요. 올드 게이트. 개혁성경에는 구문이라고 되어 있죠. 양문, 어문, 구문. 7절 그들 다음으로는 기브온인 물라티아와 메로노신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파 사람들이 강기편에 있는 총독의 보좌까지 개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금 세공장이 할하야의 아들 우시엘이 개수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약제사대 중 하나의 아들인 하나냐가 개수하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넓은 성벽까지 축성하였으며 그들 다음으로는 예루살렘 절반의 치리자 후리의 아들 느바야가 개수하였으며 그들 다음으로는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보는 곳을 개수하였고 그들 다음으로는 하삼야의 아들 하투스가 개수하였더라. 하림의 아들 마이키야와 파모압의 아들 하숲이 다른 부분과 용광로의 망루를 개수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예루살렘 절반의 치리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개수하였더라. 딸들도 그렇게 나섰어요. 13절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화 거민들이 개수하였으며 그들이 문을 건축하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고 똥문까지 성벽 위에 1,000 큐빗을 세우니라. 개혁성경에는 똥이 없어요. 분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문, 분문, 골짜기 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교재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죽음의 골짜기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골짜기를 즐거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으로 옮겨 놓으신다고 했어요. 왜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문도 아니고 다른 문도 아니고 골짜기 문에서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다시 골짜기 문으로.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로 느헤미야도 그 형제들에게 그 앞에 2장 17절에 그 후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고난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처한 고난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4절 그러나 똥문은 베타케렘 지방의 치리자 레카베 아들 마이키야가 개수하였으니 그가 문을 건축하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거의 모든 문은 양의 문을 제외하고 다 자물쇠들, 빗장들을 달아놨어요. 15절 그러나 셋 문은 미스파 지방 치리자인 콜호세의 아들 살룬이 개수하였으니 그가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고 또 왕의 정원 옆에 실로아 못의 성벽을 개수하여 실로아 못은 배수구의 배수구. 이사야서 8장 6절에 실로아 언급이 되어 있죠. 다윗 성읍에서 내려가는 계단들까지 이르렀더라. 이 샘문은 교재 보시면은 성령의 사역을 예정한다고 했어요. 이 문들의 순서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겸손을 의미하는 골짜기 문이 언급되고 정결을 요구하는 똥문이 따른 뒤에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샘문이 오죠. 그 순서가요, 그냥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그 골짜기 문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게엔나 골짜기 쪽에 있어요. 똥문이라고 하잖아요. 똥문. 이게 게엔나 바로 서쪽 지역으로 성읍의 온갖 오물을 매립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막 쓰레기 더미나 오물 이런 것을 이 문 밖에 버렸어요. 그래서 똥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을 통해서 성읍의 쓰레기와 배설물이 버려졌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이곳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은 우리의 삶의 정화에 대해서 말해주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후에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쓰레기 더미와 흙 더미에 대해서 불평했죠. 그 느헤미야서 4장 10절에 보시면 불평합니다. 일을 하는데 불평을 해요. 교회에서 가장 깨끗한 성도가 누군가 하니까요, 교회 청소하는 형제 자매님이에요. 내가 어떤 책에 보니까 제카이스 목사님이 담임하는 미국의 헐먼드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2침례교회인데 정부 요직에 있어요. 근데 주일에는 그 티 안 내고 교회에 창문에 올라타서 창문 청소하는 거예요. 고위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주일만 어김없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청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회적 신분이 별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 성도죠. 그렇죠? 그래서 똥문,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와 흙 더미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거. 자, 샘문은 성령의 사역을 예피하고 그 뱃속에서 생명의 샘이 계속 나온다고 했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그렇죠?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16절, 그의 뒤로는 벳소의 지방 젤반의 치리자 아수부기 아들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죠. 개사여 다윗의 메두가 마주 대하는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연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더라. 그의 뒤로는 레인 바니의 아들 누움이 개사였고 그 다음으로는 크일라 지방 젤반의 치리자 하사바가 그의 지방에서 개수하였으며 그의 뒤로는 그들의 형제 크일라 지방 젤반의 치리자 헤나다사의 아들 바에가 개수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미스파의 치리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병기고에 이르는 오르막길 맞은편 성벽의 구비의 또 한 부분을 개수하였더라. 그의 뒤로는 삼배의 아들 바룩이 다른 부분을 열심히 개수하였는데, 앞에 5절 말씀에 귀족들과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주의 일에 협력도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개수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게 주의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이 와서도 주의 일에는 열심을 내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죠.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근데 이 열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 할 열이 불화자가 두 개예요. 그 불이 어디서 오겠어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성도의 마음 속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불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삼배 아들 바룩은요, 열심히 개수한 거예요. 열심히 개수하였는데 이 부분에 위치 주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벽의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 이르렀으며 그의 뒤로는 코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또 한 부분을 개수하였으니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 엘리야십의 집 끝까지 이르렀더라. 그의 뒤로는
평지에 사는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계수하였으며 그의 뒤로는 베냐민과 하숲이 그들의 집 맞은편을 계수하였고 그의 뒤로는 아나냐의 손자요 마아사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그의 집 옆을 계수하였으며 그의 뒤로는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또 한 부분을 계수하였으니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벽의 굽이 즉 그 모퉁이까지 하였더라. 우세의 아들 팔랄은 성벽 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네어민 감옥의 마당 옆에 있는 망대를 계수하였고 그의 뒤로는 파로스의 아들 푸데야가 계수하였더라. 또 오펠에 거하는 느디님인들은 동쪽으로 향한 물문 건너편 장수와 네어민 망대까지요. 물문 수문이라고 개혁성경이 되어 있는데 물문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신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나오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할 것입니다라고 했죠. 자, 이 문이 7번째 언급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보이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수리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물문에 무슨 문짝들을 달고 자물쇠를 달고 빗장들을 달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물문 건너편 장소와 그냥 쑥 지나가죠. 뭐 계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물문 건너편 장소와 네어민 망대까지 그리고 쑥 지나가요. 시편 19편 7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리고 시편 119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계수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그 뒤에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요. 온 백성이 어디로 모이냐면 8장 2절에 보세요. 양의 문도 아니고 양문도 아니고 골짜기 문도 아니고 온 백성이 물문 앞에 있는 거리로 한 사람처럼 보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 제사장 에스라가 7째 달 1일에 율법책을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가져가서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에 경청하더라. 왜 그들은 물문 광장 앞에 모였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물문은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이 물문은 계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말은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문은 건드리지 않았다든지 느헤미야가 등장하기까지 그 호론인 그 물문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든지 그랬을 거예요. 이게 계수할 필요가 없던 거죠.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27절 그들 뒤로는 특화인들이 또 한 부분을 계수하였는데 네어민 큰 망대 건너편에서 오펠의 성벽까지더라. 느헤미야 3장 28절 말씀 보십시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계수하였는데 각기 자기 집 맞은편이더라. 계수했다고 했죠? 말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영적 전쟁이 따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 영적 전쟁, 그 싸움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29절 동문이 나옵니다. 그들 뒤로는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계수하였고 그의 뒤로는 동문지기. 자, 동문지기. 동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문지기가 있는 문이 동문이에요. 동문지기 스카냐의 아들 스마야도 계수하였더라. 왜 동문만 문지기가 있을까요? 이 문은 특별한 문이에요. 왕만, 통치자만 이 문을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문이거든요. 황금문이라고 부릅니다. 골든 게이트.
이스턴 게이트라고도 부르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스턴 게이트라는 표현이 영어 가사에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생각하게 하죠. 에스더 10장에 보시면 선지자 에스겔이 이 동쪽 대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후에 이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문을 통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슬렘들은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면요. 이 동문 앞에다가 이 동문 앞에 보이는 산이 올리브산인데 그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동문을 향해서 내려오는 그 길에 묘지를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멍청해요.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끔 묘지를 만들어놨어. 주님이 오시면 그 묘지 비켜가야지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짓밟아버리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합니까? 게다가 이들이요 시멘트로 발라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셨어. 그 몸으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마찬가지예요. 문 시멘트로 발라놔도 아무 소용 없어요. 들어오신다고. 흰말 타고 그 문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초림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동문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재림하실 때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텐데 말 타고 오세요. 다 깨부시고 들어가실 거라고. 다시 느헤미야서 다시 오세요. 이제 미칸문이 남았어요. 미칸문. 30절 오세요. 30절 이제 시간 다 됐어. 이제 그의 뒤로는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또 한 부분을 개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키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의 맞은편을 개수하였으며 그의 뒤로는 금 세공장의 아들 마이키야가 느드님인디가 상인들의 자리까지 개수하였으니 미칸문 맞은편과 성 모퉁이의 오르막길까지더라. 이 미칸문이 그 12장 39절에서 감옥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옥문. 그러니까 미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약속, 계산, 인구조사, 점호를 의미하는데요. 재검열을 받으려는 군대에 또 만남을 위한 약속 장소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분명히 심판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에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감옥문 맞은편과 성 모퉁이의 오르막길까지더라. 성 모퉁이의 오르막길 사이부터 양문까지는 금 세공장이들과 상인들이 개수하였더라. 다시 이제 양문까지 왔죠.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까지 왔어요. 여기에 지금 언급되지 않은 문이 두 문이 있는데 에프라임 문이 있어요. 에프라임 문은 느헤미야 8장 16절, 12장 39절에 에프라임 문이 나오고요. 열왕기하 14장 13절, 역대기하 25장 23절에도 에프라임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4페이지에 7번째 질그릇 조각의 문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문도 성경 어디에도 이 문이 없어요.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후에 이 문들의 이름이요, 이게 바뀌어지죠. 예, 스테반문, 성전문, 시온문, 여리코문, 벨칼리지문, 낙원문, 여호수바문, 헤로세문, 사자의문, 세문, 다마크스문 뭐 이렇게 불리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느헤미야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